교회당이 아니라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기둥이 없어서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하여간 여러분의 얼굴 다 이렇게 제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마이크 하나밖에 없어도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2019년 전교인 수양회로 모였습니다. 이번 수양의 주제는 이 뒤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신앙 공동체는입니다. 이 주제가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서울제일교회의 미래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10년 후에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어떤 모습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작년 전교인 수양회 이후로 저를 사로잡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어디로 향한다는 말입니다. 또 영어로 하면 go forward죠. 어디로 go forward 해야 할까요? 잘 아시듯이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표어가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 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목표가 예수를 잘 믿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 예수를 잘 믿기만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에 머무는 것에 있지 않고 예수가 살았던 삶의 길을 우리도 뒤따라 사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라는 이 짧은 말 속에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길을 따르고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의 길은 곧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던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길과는 반대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길을 가면서 동시에 예수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둘 중 하나만을 택해야 합니다.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만몬을 섬기고 있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큰 뉴스거리가 되곤 합니다. 이 만몬, 재물의 신, 재물을 얘기하면 자본인데요.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힘이 있는 자들이 그랬듯이 분열해서 지배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게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지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하는 아주 잘 알려진 방법이죠. 그게 로마 제국 시대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과거에 대가족이 현대에 이르러서 핵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핵가족이 더 분열되어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017년에 한국의 인구주택 총조사를 해서 보통 5년마다 하는데 이번에는 7년마다 했어요. 그래서
2000년도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7년째인 2017년 자료가 있는데 2000년에 1인 가구가 222만 가구였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562만 가구가 됐습니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2000년만 해도 4인 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 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7집 중에 한 집이 1인 가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1인 가구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인터넷과 SNS, 방송에서도 홀로 떠나는 여행, 혼밥, 혼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거죠. 또 혼삼, 혼자 사는 것, 이것이 대세입니다. 혼자 사는 내용의 TV 프로그램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TV 프로그램에 한 10년 전서부터 제가 아빠 어디 갔나? 처음에 그런 프로그램의 제목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기를 육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방송되기 시작하고 그 비슷한 프로그램이 이 방송국 저 방송국에서 막 이렇게 방송됐는데 그것이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도대체 내 아이 키우기도 힘든데 남의 아이 키우는 거 우리가 뭘 보고 싶겠어요? 근데 왜 보겠어요? 그걸 보는 집단들이 소위 이모 삼촌이라는 겁니다. 내가 결혼해서 애를 안 낳으니까 TV에 나오는 남의 아이 키우는 거 보고 내가 대리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맛집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것도 사실 이제 다 그런 이제 사회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이 현실을 이렇게 반영하는 건데 이게 단순하게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 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혼자 사는 삶을 부추기는 게 바로 자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가 처음 시작하면서 자본주의 시대는 하여간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서 시장을 개척해서 물건을 팔아야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경제라는 게 돌아갑니다. 이게 생산과 소비가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으면 자전거의 이 바퀴를 돌리는 것이 멈추면 쓰러지듯이 이 자본주의 경제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1세계에서 소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물건을 만들면 그걸 어디다 팔았냐면 식민지를 개척해서 그 식민지에다 팔았습니다. 서로 팔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1차 세계대전도 일으켰고 2차 세계대전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대놓고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이 죽어서 적어도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자, 이렇게 암묵적인 합의를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정책이 뭐냐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쪼개는 겁니다. 4명이 한 집에 살 때는 집도 한 집이면 됐고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청소기도 한 대씩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을 각각 찢어서 1인 가구를 4개를 만들면 각각 집도 4개가 필요하고 텔레비전도 4개 필요하고 냉장고도 4개 필요하고 세탁기도 4개 필요하고 청소기도 4개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본가라면 뭘 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꾸자꾸 합쳐서 대가족이 되는 걸 원하겠습니까? 자꾸자꾸 찢어져서 혼자 사는 걸 원하겠습니까? 지금 TV 프로그램에서 혼삶을 자꾸 부추기는 이유는 트렌드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사실 트렌드를 부추겨서 만드는 이유는 그 TV의 선전을, 광고를 그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면 타인과 대화하거나 접촉하기보다 게임을 하거나 SNS를 하거나 텔레비전 등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 많이 할애하다 보면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자본이고 그 디지털에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면 할수록 자본이 움직이는 대로 소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터넷을 하면요, 내가 만약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샀다 그러면요, 그 흔적이 인터넷에 남아서 소위 빅데이터에 남아서 내가 다음에 다른 인터넷 웹페이지에 방문해도 그 선전이 옆에 뜹니다.
내가 어떤 나라 여행이 가고 싶어서 무슨 뭐 베트남을 검색해봤다. 그러면 내가 다음 뉴스를 검색할 때 베트남 상품들이 쫙 뜹니다.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잘합니다. 빅데이터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의 소비를 부추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 티느님이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에 갈 때 거기서 선전이 듭니다. 옆에 햄버거 집이 있습니다. 옆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게 우리를 그 물건을 상품을 소비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제 꼬드겨냅니다. 그래서 혼자 살면 생일날 알람을 울려주는 것도 부모님의 전화나 형제 자매나 친구의 전화가 아니라 이 카톡 메시지로 오는 게 이제 다 이제 주로 그런 보험회사나 아니면 무슨 뭐 홈플러스나 이런 데서 내가 당신 생일을 맞아서 커피 한 잔을 선물하니까 우리 쇼핑센터에 가서 쇼핑하십시오. 뭐 이런 식의 이제 낙식성 그런 것들이 먼저 내 생일을 축하해 줍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 내가 아플 때 어떻게 하나, 내가 나중에 정말 움직이지 없을 때 어떻게 하나,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을 짓게 해서 보험 상품이 나를 꼬십니다. 그리고 더 든든한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더 든든하게 많이 들게 합니다. 물론 본인의 선택으로 혼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도움을 주고 격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정신의학자 라칸이 말한 대로 자본의 추동 때문에 남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착각해서 살아갈 위험성도 혼삶은 증가시킵니다. 특히 돈이나 권력이나 안정적인 직장이나 명성이나 배경을 지닌 이들은 혼자 살아도 그 힘으로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 사라면 사고 소비하라면 소비하면서 버텨낼 수 있지만 내가 그런 것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런 선전 앞에서 이렇게 불만과 또 내가 못난다 하는 자괴감도 들고 우울증도 들고 뭐 그래서 점점 고립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서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길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작년 11월 25일에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는 제목으로 증언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때 수양회 이후에 고민하던 바를 그때 어떤 한 책을 소개받고 그 책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서 교회는 무력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지 않고 버티기에도 힘이 듭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며 회개하고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 다짐을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 기대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 성교 공무나 직원이 의미 없는 빈소리, 헛소리에 불과한 것 같다는 회의감도 듭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 최근에 책 한 권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책 제목이 오늘 증언 제목인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입니다. 그 책에는 실제로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 마을 공동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책에 소개된 여러 마을 공동체는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존재하면서도 한국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연대의 강도는 취미 공유에서 공동육아 등의 낮은 단계에서부터 반수도원적인 공동생활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그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만족해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좀 덜 벌어도, 출세하지 못해도, 직장이 변변치 못해도, 해외여행을 가지 못해도 저들은 자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책 제목처럼 저들은 다르게 살기로 했고 실제로 다르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 속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고 또 우리 교회 미래 청사진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기독교인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다르게 믿습니다. 하지만 많이 다르게 살지는 못합니다. 아주 약간 다르게 살 뿐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삶,
신앙과 실천의 괴리에서 오는 공허감이 깊습니다. 그 괴리감을 극복할 답이 바로 공동체 생활에 있었습니다. 예배 생활을 생활 예배로 바꿀 실질적인 대안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노인 문제, 청년 문제, 결혼 문제, 출산 문제, 육아 문제, 취업 문제, 환경 문제 등등이 그 속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체에 대해서 공부하십시다. 토론하십시다. 지혜를 모으십시다. 계획하고 실행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하나님 나라 운동 공동체 21세기 에클레시아를 재건하고 그것을 널리 확장해 나갑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하시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 공동체 살이가 만몬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길을 따르는 대안적인 삶의 길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깨닫고 당분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이 아니라 공동체를 공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기대와 달리 공부 결과 공동체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사이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책의 저자 조현 기자가 이미 그것을 책의 서문에서 그런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미리 예방주사를 가진 것이 있다는 걸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썼냐면요. 이렇게 공동체의 삶이 참 좋은 것인데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혼삶은 쉽게 택하지만 마을 혹은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두려워한다. 둘이만 사는 것도 가족끼리만 사는 것도 피곤한데 아니 산다는 것 자체가 피곤한데 그렇게 많은 타인과 부대끼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초고속 성장 시대에 부모를 일터에 빼앗긴 단절의 트라우마가 있고 경쟁의 부추김 속에서 피로에 지쳐있는 데다 직장 상사, 동료나 친구들에게까지 상처받아서 인간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는 한국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래서 머리로는 공동체가 좋다는 걸 알겠는데 나는 내 몸으로는 내 삶으로는 못 살겠다. 아니 안 살겠다. 귀찮다. 싫다. 두렵다. 겁난다. 이것이 이제 공부하신 많은 분들의 내린 결론 중에 일부입니다. 제가 물론 모든 분들이 그걸 갖다가 다 찬성해서 당장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있으리라 기도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를 깨달았지만 하여간 제 생각과 기대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저는 제가 지난 학기에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읽었던 이 스카팩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정치과 의사가 공동체에 대해서 쓴 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분은 공동체 형성에 4단계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집단,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2명 이상 모이면 공동체인데요. 근데 공동체는 사실은 이제 영어로 하면 커뮤니티인데 커뮤니티는 커뮤니케이션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돼야지 공동체지 사실 소통이 되지 않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냥 인간 집단이죠. 그러니까 집단과 즉 그룹과 커뮤니티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이제 설명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근데 하여튼 용어는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하나의 집단이 공동체가 되는데 4단계가 있다고 그 책은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사이비 공동체입니다. 이 사이비가 좀 세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진짜 같은데 속을 보니까 가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하여튼 가짜 공동체고 유사 공동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사이비 공동체 인간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공동체가 아닌 이 사이비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위장입니다. 변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의 실상이나 감정을 감추는 것이 바로 위장입니다.
스카펙은 이 사이비 공동체의 본질적인 문제는 갈등의 회피라고 설명합니다. 다양한 생각과 태도의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그 차이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사이비 공동체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갈등의 소지가 있는 차이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차이를 부인합니다. 이런 사이비 공동체에는 갈등을 피하기 위한 예절이 있습니다.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삼가한다. 누군가가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또 화나게 하거나 짜증스러운 언행을 하더라도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조금도 피해를 입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의견 다툼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가능한 빨리 부드럽게 그 화제를 다른 것으로 돌린다. 스카펙은 이런 예법을 가진 집단은 원활하게 돌아가지만 대신 진정한 공동체의 표지인 개성과 친밀감과 정직성은 무너져 내린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권태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스카펙이 말한 이 권태감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그것은 외로움일 것입니다. 사이비 공동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뿔뿔이 흩어져 외롭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나 할까요? 하여간 갈등을 회피하며 표면적인 평화를 누리는 대신에 그 공동체는 권태와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점잖게 인사하고 나를 이렇게 위장하고 좋은 말만 하고 덕담만 하고 그렇게 뒤에서 뭐 뒷담화를 할지라도 앞에서는 친절한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마찰을 없어서 원활한 그런 관계처럼 집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단계는 혼란입니다. 스카펙은 누군가를 치유하거나 변화시키겠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나 혼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서로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란 단계의 사람들은 무질서하고 소란스럽게 서로 싸워댑니다. 이런 혼란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권위 있는 개인이나 소수의 리더 집단에 의존해서 혼란을 없애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독재자 같은 인도자를 바라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면 다 우리 따라가면 되는데 뭐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줘?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스카펙은 독재자가 이끄는 집단은 공동체가 아니며 결코 공동체가 될 수 없다. 공동체와 전체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혼란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권위적 개인이나 특별한 소수로 구성된 조직으로 회피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스카펙이 혼란을 공동체 형성의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 두 번째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란은 차이를 무시하고 회피하는 사이비 공동체보다 더 발전한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거 선물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지만 결혼하면 이제 차이가 드러나서 부부싸움을 맨날 하지 않습니까? 맨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위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위장을 30년을 해도 다시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피곤하죠. 그러니까 저기 살 맞대고 사람 앞에서도 연기를 해야 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근데 하여튼 그렇게 연기를 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 갈등이 이게 퇴보가 아니라 사실은 진보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스카펙은 싸우는 것이 분열되지 않는 척 가장하는 것보다 위장하는 것보다 연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사이비 공동체 단계에서는 문제를 무시하거나 피하지만 혼란 단계에서는 최소한 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갈등을 즐거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계속 갈등만 하다 보면 공동체는 깨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세 번째 단계는 마음 비우기라고 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마음 비우기가 또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무엇을 비우나? 스카펙은 여러 가지로 제시합니다. 기대와 선입견, 편견, 이념, 종교적인 신념, 해결책,
치유하거나 변화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 통제하려는 욕구,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답니다. 스카펙이 말하는 이 모두는 한 가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관점입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화할 때 남의 생각을 부정하고 남을 바꾸려고 하고 그러다가 서로 충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비우기는 무엇보다도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남의 생각에 마음을 열고 내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중심적 관점에 익숙한 이들에게 마음 비우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스카펙은 마음 비우기를 구성원 개개인의 고통스러운 산고나 또는 작은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살아있으면 밀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설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며 관계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밀알이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산고나 작은 죽음과 같은 마음 비우기의 고통은 집단의 공동체로 변화하고 성숙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죽고 관계중심적인 자아로 태어난 이들만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카펙은 마음 비우기 외에, 이것을 우회해서 공동체로 가는 다른 길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마음 비우기는 공동체로 가는, 공동체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거치면 마침내 집단은 공동체가 됩니다. 이 단계의 특징은 부드러운 고요가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은 자신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진솔하고 안전하게 털어놓고 서로의 이야기를 열중하고 또 경청해 줍니다. 말과 말 사이의 침묵을 불안해하지도 않고 또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서로를 치유하거나 변화시키려고 의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간의 치유와 변화도 일어납니다. 스카펙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쁨, 슬픔과 비애가 드러나고 많은 웃음과 기쁨도 터져나온다. 눈물도 흘러넘친다. 때로는 슬픔의 눈물이, 때로는 기쁨의 눈물이, 혹은 기쁨과 슬픔이 섞인 눈물이, 그러면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엄청난 치유와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누구도 상대방을 치유하거나 변화시키려 애쓰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공동체는 탄성된다. 자, 집단이 공동체로 성숙하는 단계가 사이비 공동체, 그 다음에 갈등, 혼란, 그 다음에 마음 비우기, 그 다음에 진정한 공동체, 이렇게 4단계라면 우리 서울대교회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아마 2번째 혼란? 마음 비우기 단계를 지금 들어갈까 말까? 아니면 들어갔나 싶은 그 어디쯤 정도에 위치할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 공부를 시작한 이후에 우리 내부에 견해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또 그로 인한 보이지 않는 갈등과 혼란도 발생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그룹 자체 내에서도 그렇고 아마 그것을 가져가서 집에서도 그럴 겁니다. 각 가정에서 나는 살겠네 못 살겠네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에 지금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산고와 작은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혼란의 감수와 마음비가 너무 아프고 힘들면 우리는 언제라도 차이를 그냥 회피하는 사이비 공동체 단계로 퇴행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혼란으로 인한 갈등도 마음 비우기에 산고도 없는 사이비 공동체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더 은혜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늬만 교회지 참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편지에서 몸을 말할 때는요, 그 몸은 언제나 개인이 아니고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 드린다고 뭐 우리가 뭐 남신도의 헌신 예배, 여신도의 헌신 예배, 이 헌신이란 말이 내 몸을 드린다고 그렇게 하는데 나를 드리라는 뜻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개개인의 몸을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몸을 말할 때는 언제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원해도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혼자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몰라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척 할 수 있지만, 연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24시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요, 그렇게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공동체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록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원해도 육신이 약해서 나 혼자로는 세상 풍조를 거스르며 살 수 없지만 공동체를 이루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게 가능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즉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각 지체별로 각자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몸 전체가 하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혼자는 불가능해도 함께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끌어주면서 우리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면서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옆에서 같이 힘 보태주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약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강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대로 서울제일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단계에서는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왜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내가 사랑하는 방식과 저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서 내 사랑하는 방식이 더 우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이 사랑하는 방식도 이해하고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 스카펙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의 방식도 내가 존중할 수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마음 비우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난한 과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걸리고 이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수없이 없이 많은데 실현해야 될 과제도 많은데 마음을 비우고 먼저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지도 모르고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공동체가 되는 것이 실은 더 현실적이고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스카텍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제 해결이 목표인 집단은 언제나 공동체 형성 먼저 그 다음 문제 해결하는 규칙을 명심해야 된다. 우리는 선 문제 해결 후 공동체 형성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의 경험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공동체를 먼저 형성하면 문제는 저절로 풀리더라는 겁니다. 진정한 공동체가 되면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를 가장 바르고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의 경험입니다. 이는 스카펙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통찰이었습니다. 스카펙은 그 책에서 인간 집단이 공동체가 되면 특정한 개인이나 소수가 아니라 저마다 각자의 능력으로 해결책을 찾고 만들어가는 지도력이 공동체 안에서 흘러다닌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도력이 흘러다닌다. 그런데 이런 지도력의 흐름이 있는 공동체를 스카펙은 뭐라고 표현하면요, 구성원 모두가 인도자인, 지도자인 집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서울제일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될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이는 사람으로서 이
목사나 당회나 이런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되면, 우리가 공동체가 되면 각자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각자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구성원 모두가 자기 일을 하면서 모두가 지도자가 되는, 인도자가 되는, 그래서 공동체에 이끌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절대로 해결책이 안 보이던 문제도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스카펙이 그 수많은 공동체 속에서 경험한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 신앙 공동체의 모습과 형식이 예배 공동체에 머물지, 고백 공동체에 머물지, 아니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에 머물지, 선교 공동체에 머물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마을 공동체나 생활 공동체나 주거 공동체의 형태로 나아갈지 하는 것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꼭 이것이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냥 공동체인 척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위장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내어놓고 같이 씨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갈등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각자 사람들이 충돌이 있을 때마다 자기 마음을 비우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기도하면서 같이 의논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나가서 진짜 공동체가 되면, 그래서 구성원 모두가 인도자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그 다음 내용과 형식은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이렇게 사는 것 가지고 모자라니 이렇게도 살아볼까 저렇게도 살아볼까 하는 사람들이 행렬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사는 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맞추다 보면 우리가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스카펙의 책을 제가 다시 읽고 발견한 그런 그의 그러니까 권고였습니다. 우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공동체로 가는 길은 아직 멀고요. 험할 것 같아서 계속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냥 예수의 길을 따르는 공동체, 그러면 그냥 예수를 믿는 공동체, 예수 천국 불신지옥하고 이걸 주장하는 그런 교회하고 좀 차별이 되는 것 같고 좀 멋있는 것 같고 좀 내가 달라 보이니까 그냥 이런 구호만 내세우고 그렇게 말로만 그런 교회 표방하고 살면 되지, 뭘 그 실제로 삶으로 살려고 하나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표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이걸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 그러면 서로의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갈등하더라도 혼란스럽지 않게 갈등하고, 스카펙이 말한 대로 은혜롭게 싸우고, 마음을 비워서 서로 소통하고, 작은 죽음을 거쳐서 모두가 인도자가 되는 지도력의 흐름을 우리 속에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카펙이 여러분도 잘 아는 유명한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을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 제목을 비로 표현하면 어렵고 힘들지만 아직도 가야 할 이 길을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훗날 우리가 가지 않았던 길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신앙공동체라는 우리 서울제일교회의 목표를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비우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는 길을 우리 모두가 인도자가 되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그 일을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